제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의리하며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의 의신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그릇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그릇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들이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아멘. 마가복음 11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주일의 배경을 형성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이 종료주일과 관계된 본문들은 다 존재합니다. 마태복음에도 존재하고 누가복음에도 존재하고 요한복음에도 존재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복음서들이 이 본문을 다뤄가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시고 있는 사역에 절정하에 치닫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에 대한 이해를 또 할 수 있기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시고 새 창조를 이루시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생각하게 될 때 이 종료주의를 향하여 오시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고 있는 이 장면은 언약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발걸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창조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새 창조를 이루시기 위한 걸음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고 있는 마지막 예수님의 걸음들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서 우리 신학적으로는 창조와 언약을 읽어 나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종교주의를 다루고 있는 이 본문들 속에서 우리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오고 그런 가운데서 홍해를 건넌 그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15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라고 되어져 있는 그 15장 출애굽기 15장 속에 울려 퍼지고 있는 노래와 종료주의의 본문들 속에서 울려 나오고 있는 노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이 찬송은 굉장히 비슷한 결을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노래는 구원을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종주일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노래는 구원을 바라면서 부르고 있는 노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점의 어떤 차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구원이라는 맥락 속에서는 함께 연결되어지고 있는 측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출애굽기 15장의 그 노래 이후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우리는 또한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이 노래 이후의 백성들의 반응을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출애굽기 속에서도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구원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내산을 향하여서 행진하고, 그리고 그 시내산 속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고 있는 이 본문들 이후의 장면들 속에서도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창한 노래가 들려주고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가시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향한 발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속에서도 그렇고 출애굽기 속에서도 그렇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며 그것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면에서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이후 속에서 우리는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모습,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 원망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출애굽기 속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홍해를 건너는 그 말할 수 없는 구원, 애굽에서 나온 후에 다시 홍해를 건너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그런 가운데 15장 속에서 모세가 미리암을 선두에 서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에서 너무나 급진적으로 다시 자기 자신들의 요구를 외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죠? 마가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죠. 11장 이후 속에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찬양했던 그 찬양과는 전혀 다른 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엔 이 찬양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외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인가,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들에서 좀 생각해 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10장 이후에 이 찬란한 찬양 이후에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찬송하리로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는 이 위대한 찬양이 끝난 뒤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각과 관점의 차이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들을 여전히 지독하게 자기중심성 속에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 속에 마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도 이런 찬양을 하죠. 이것보다 더 멋들어진 찬양도 하고, 더 신학적인 고백도 하고, 더 신학적인 도구마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이 얘기하고 있는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에서 얘기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느냐? 그렇지 않죠. 있습니다. 우리도 더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또 노래하기도 하고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래 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찬양이라는 것이 그렇고 어떤 기도라는 것이 그렇고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이런 신학적인 어떤 내용들을 담아내고 고백하고 하는 것들을 좋아를 하죠. 근데 우리의 관심이 성전에 있느냐, 그건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우리 자신에게 있죠.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도 보여지고 있고요.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출애굽을 하고 그것에 더하여서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지만 우리는 16장부터 18장까지 속에서 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성전에 또 다르게 얘기하면 언약 맺음에 또 다르게 얘기하면 새 피조물됨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나요? 22장 29절 속에 이런 말씀을 하죠.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감에 대한 우리가 새 피조물됨에 대한 새 언약의 백성됨에 대한 근본적인 의의를 담아내고 있는 본문 말씀들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마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에 찬양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그렇게 관심이 없고요. 공동체에 그렇게 관심이 없고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의 존재됨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뼈아픈 현장이고 뼈아픈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출애굽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 개인적 어려움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물이 없음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광야 속에서 물이 없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인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광야 가운데서 물이 없음이라는 그 현실 앞에 목마름이라는 현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부서져 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마가복음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의 시대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멋들어진 신앙을 고백할 수 있지만 호산나라고 얘기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우리가 찬양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의 어려움,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과 맞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신앙을 쉽게 포기하고 신앙을 쉽게 내려놓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죠. 왜 개의치 않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을 살아가는 때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서가 보여주고 있는 이상한 역사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근데 복음서가 보여주고 있는 이 이상한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모습인데,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인데, 그 속에서 나의 모습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독한 위선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보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위대한 찬양을 했던 이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위대한 찬양을 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것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왕으로 바라보고 메시아로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와 왕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걸음을 보면서 이들은 미치는 거죠. 예수님은 자꾸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어디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시대에 복음이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거리끼는 것으로 치부되어지고 있고 세상 가운데는 미련한 것으로 치부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을까요? 웃기는 헛소리 같은가요? 우리는 다 믿고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아니요. 현실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교회는 복음을 굉장히 거리낀 것으로 얘기합니다. 왜요? 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것을 복음의 근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여러분은 그 복음의 본질을 그립게 합니다. 쉽게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상한 짓거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그 이상한 짓거리라는 것들을 우리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외쳤던 이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이들이 우리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지 모르겠죠. 실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복음을 그립게 하는 거죠. 그립게 하는 거죠. 십자가를 그립게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찬양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성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 몸에 늘 짊어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나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언제나 나의 생존이 중요하죠. 우리는 내가 목마른 것이 견딜 수 없고요. 우리는 내가 배고픈 것이 견딜 수 없고 우리는 내가 외로운 것이 견딜 수 없고 우리는 나의 절망과 나의 상실과 나의 고통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앞에서 복음은 거리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죠. 내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데 내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창조주여라고 외치고 내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구원주여라고 외치고 내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힘이시여라고 외치는데 그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나의 목마름과 나의 고통과 나의 상실과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과 나의 외로움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내 구원의 하나님과 내 창조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와 나의 반석이고 나의 산성 대신 나의 하나님은 내 고통과 내 외로움과 나의 상실에 귀를 기울이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 나의 구원자가 성전에 들어가시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볼 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이 걸어가셨던 길이, 걸어가시고 있는 길이 당신을 따르는 자들, 당신의 사역을 통하여서 새롭게 세워질 당신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11장 1절에도 저희가 라고 얘기하고 12절에도 저희가 라고 얘기하며 15절에도 저희가 라고 얘기하고 20절에도 저희가 라고 얘기하며 27절도 저희가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속에 있는 이야기 속에서는 오롯이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신학적인 관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마가복음은 오롯이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요한복음과는 달리 저희가 함께 가고 있음에 대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들을 들려주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긴다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여전히 귀 기울여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길 위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끝까지 우기고자 하는 마음만 가득한 거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장 15절에서 얘기되어지고 있는 이 예수님의 투쟁과 2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투쟁들을 바라보기가 싫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예수님이 이 투쟁의 길에, 이 싸움의 길에, 이 사역의 길에 제자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그 제자들처럼 그 사람들처럼 이해를 잘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11장이) 시작하기 전에 10장의 마지막 한 소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소경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제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리라. 우리는 왜 이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정유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기억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외치고 있는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과 도대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이 맡겨주신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셨기에 우리가 또한 그 나라를 맡고 있기에 우리의 삶이 동일한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그 삶의 길 위에 길에서 예수를 쫓고 있는 이 삶의 길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